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즉 악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늘 성전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모든 것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정말로 축복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아니 유다스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정말 앞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 돌아보면 절대로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짓는 죄를 성경에 보면 악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 복종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잘못된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을 정말 여러분도 나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느끼지 못하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자원한 심령도 사라지게 되죠.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그만하게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스스로 받고 살아가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회서신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예수님도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인간은 매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일매일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축복이거든요. 다윗도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어서 죄 짓지 말고 끝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절대로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티끌만한 죄라도 주님 앞에 설 때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피흘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죄라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회개하면 되겠지만 조그마한 죄라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어요? 입으로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도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야 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그런 자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한 회복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이나 성도나 과연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운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죄를 지었나?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내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게 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요한복음 10장 3절 이후에 보면 반드시 도망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 그것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지금 생활이 죄에서 과연 해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아니면 아직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히브리서 9장과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종이었지만 예수를 딱 고백하게 되면 정확하게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죄종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방금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물세례와 성령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 지옥 가는 부활,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하면 죄짓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위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자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다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죄를 짓는다고 그때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지만 알고는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입으로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고 죄를 딱 지어서 무조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면 죄를 지어도 되겠지만 아니,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지금은 죄를 지어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돌이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시편 6편에 보면 내 뼈가 떨리나이다.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인데 내가 음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자기 침상의 요를 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다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 말씀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다시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이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난 줄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준다는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믿는다면 과연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6절부터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누가 미혹합니까? 마귀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로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한테 여러분이 쏘가 넘어갔다는 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 구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지 않는 이유가 지금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멘. 이 말은 절대로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딱 믿게 될 때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피를 믿을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즉 의의 종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다시 로마서 6장 5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아까 요한에서 보면 자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 그리고 이 말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0절로 갑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12절에 무엇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너 영혼이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세상 사람은 육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다면. 다시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의의 말씀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의의 말씀에 자유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 마귀에 이끌림 받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근세 잡은 악의 영들,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게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4절 이후부터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고백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왜 죄를 짓죠? 죄를 짓고도 죄를 왜 죄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나이까? 그렇게 자기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치 시편 1편에 대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할 때 의인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제 종으로 사망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 말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교훈은 내 교훈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범죄치 않는다고 했죠. 시편에서, 요한일서에서.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본래 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 종이면 제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이잖아요. 로마 7장에 보면 다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들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의로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즉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8절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저는 제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 성령으로 고백하게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죄를 짓습니까? 왜 말씀을 배우는데도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순종할 힘을 주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힘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자꾸만 사라지게 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해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과 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다 연약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순종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지옥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다. 내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딱 고백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까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종입니다. 이제는 제 종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왜 아직 제 종노릇하고 살아갈까요? 분명히 제 종은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죠.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제 종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를 딱 믿을 때, 즉 예수 피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아까 6장에서 봅니다. 자, 다시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그래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그래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히브리 11장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권에 이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다, 자유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세상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것이 사망,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사망,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저희로 부끄럽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지옥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런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죠. 왜? 옛날처럼 살아간 것은 사망, 지옥이 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나? 지옥이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자칭 사도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내 이름에 참고 견디고 깨어지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거절해서
옮겨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 번째 사랑이 들어왔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에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 끊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세상 끊지 못했나? 그러면 세상 끊어라. 말씀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 그 부분을 돌아봐서 너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줄 압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7절까지 계시록 2장.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저희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 행위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딱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미혹된 말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을 믿을 때 주었는데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지킬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첫사랑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죄의 행동, 세상에서 하던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 말은 천국 들어가게 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즉 회개하는 사람,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낙원에서 천국 가는 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는, 천국 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 그 첫사랑이 오늘 로마서 6장을 쭉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사람이더니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의의 결과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만큼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봇대의 전선에 우리 교회 앞에도 굉장히 센 전기가 흐릅니다. 몇천 볼트, 어떤 곳에는 몇만 볼트가 흐릅니다.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분들도 조심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정말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마지막은 사망,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짓지만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몸의 사육대로 너희가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잖아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지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떨림에 두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항상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죄에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운지, 죄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면 되지만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근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1억만 년 그곳에서 있을 것이라면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밤낮 세세토록 종신토록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겁도 없이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도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절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딱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사실. 천년만년 교회를 다녀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사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사는 사람은 지옥행 티켓을 사서 지옥행 열차에 올라탄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빨리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때까지 700 계속 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라고. 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아까 고린도 15장 3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짓는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잡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지옥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죄와 싸우기를 펼기게 싸우는, 즉 죄짓지 않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점없이 험없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